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꽤나 매섭게 추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눈도 내렸고요, 도로는 빙판길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수도관도 얼어붙어서 물도 나오지 않고,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봐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아주 매섭고 추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모양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혹독한 추위였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따뜻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하론 강사님과 함께 창세기 3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20년이나 야곱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여정을 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어떤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 이렇게 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던 그의 가정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시련이냐면 야곱 가족이 머물고 있던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욕보인 것입니다. 강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고 보는 이마다 분노케 할 만한 아주 재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전제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전제냐 하면 그 당시에나 또 지금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시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여성을 하찮게 여기셨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만 여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 없이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그 성비를 보면
남자들에게만 몰려 있지 않고 남자들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을 고치셨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사역하시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자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근원, 오리지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한 7시 4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저녁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결정들을 내리셨고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어떻게 이동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지금 지나가는 이 찰나 단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한 호흡 한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오해가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등장인물별로 좀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딸의 이 욕보임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들에 나가서 일하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성경에 보면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하고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같이 근심했고 심히 노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 큰 잘못을 저지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모습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의 모습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딸 디나와 나를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히 노해 있던 그 오빠들이 그 세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건네던 중에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너희 부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류를 하고 함께 통혼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듣자마자 이 세겜이라는 인물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 남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기에 이릅니까?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아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기간이 길었을 겁니다. 그때를 틈타서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누워 있었던, 앓고 있었던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대량 학살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남자들을 다 싹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류의 영화의 교훈들은 이런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찾아가 끝까지 복수한다. 그 제목이 뭐 이런 거죠. 끝까지 간다. 복수 막 이런 거죠. 그러니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영화들의 교훈 아닙니까? 근데 영화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은 전혀 다른 그 결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디나의 이 사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이 세겜이 저지른 사건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 한 점의 변명의 여지도 없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당사자 가족이 아닌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는 것은 오죽 당연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으로서, 오빠로서 분을 내는 것이 정말 지당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이 복수극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당한 권리, 그리고 정당한 요구,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렇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 내가 갖고 있는 그 피해 의식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100을 받았으면 200이라도 갚아줘서 이 모든 내 이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를 이렇게 삭혀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표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분하고 분노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들은 마치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 그 이상의 분노를 품었고, 그들이 가한 형벌은 정당한 형벌 그 이상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그 죄를 지은 세겜이 전혀 무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 죄값을 치룰 만한 정당한 형벌이 있게 하셨어요. 사회적 질서가 있게 하셨고, 법이 있게 하셨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의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그것이 수정되고 지금의 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형량 얼마, 어떤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 형량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칼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계약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거는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족민 전체 남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자행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것이, 이게 오늘 좀 이렇게 주요한데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거짓말하는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남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 전제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당했다 이거죠. 우리 가족이 당했다 이거죠. 저는 그 당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몬과 레위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고, 뭐라도 하고 싶을 만큼 아픈 일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누구의 고통이 제일 큽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언제 겪는 고난이 제일 큽니까? 지금 겪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도 이처럼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는 즐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되갚아 줄까? 되돌려 줄까? 수모를 줄까? 창피를 줄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마구 때려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복수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통쾌하다, 아, 이 영화 재밌어 라고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법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권한, 1차적인 아주 근본적인 모든 주권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2차적으로 위임받았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과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이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과 달리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가만히 잠잠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같이 화를 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가족을 이렇게 품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잠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집에서는 너무나 싸웁니다. 자매끼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데요. 이제 나이가 점차 같이 차니까 학교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친구들에게 맞든지 동생이 친구들에게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니까, 자매니까, 남매니까 가서 편을 들어주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가족이다. 나와 같이 싸웠으니까 야, 내가 너무나 좋다. 아,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 특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편들어주고 나를 긍정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잠잠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일을 겪었을 때 경거망동했던 아들들과는 달리 매우 침착하고 사리를 분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기다리고 생각했다라는 지혜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동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려웠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복되게 하시면 잘되어 돌아올 때 꼭 베델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야곱은 잘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딸의 재난 앞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가족들로서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들들이 세겜 부족과 통혼하면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겁니까? 세겜 땅에 정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들들에게 그 어떤 조언도 그리고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했을 때 아들을 심히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부족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꾸짖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강간을 저질렀던 세겜도, 그리고 분노했던 아들들도, 그리고 대량 학살했던 시몬과 레이도, 그리고 그 아버지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 이스라엘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축복의 가문이고 이스라엘은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결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인위적으로 그 축복을 만들어가거나 사람은 결코 인위적으로 그 축복을 이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이십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분이 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지쳐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재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극도의 억울함과 분노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야만 합니다. 좌절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한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나오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자랑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그 자리는 연약함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놀라운 기회,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착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